요한복음 1장 1절로 15절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나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정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건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말씀이 3주 전에도 말씀드렸고요. 2주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한 주를 지나서 오늘 그러니까 세 번째 같은 본문을 지금 말씀을. 오늘은 이제 주제가 좀 다르게 잡힌 이유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신 말씀이 있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의 신앙에 지금 들어가지 못하는 그 길을 찾게 하시려고 제가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들어오잖아요. 마음에요. 말씀이. 이 말씀 외에는 없어요. 대안이. 우리 교회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회개를 통해서 들어가는 길을 찾는 것이죠. 회개를 통해서 죄 사함을 얻는 길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얻으셔야 됩니다. 그냥 지나가서는 또 할 것입니다. 우리 의식 가운데 이 사실을 심어 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의식 가운데 심어진 것들은요 계속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추구하게 되죠. 따라가게 되죠. 그 다음에 이루어지게 되는 건데 내 마음에 사모함이 없다는 것은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의식 속에 아직 안 들어왔어요. 말씀이. 그래서 그 일을 꾸준히 해나가지 못하고 들을 때는 아멘이 되는데 생활에 가서는 안 하고 심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연합돼야 된다는 성경에 어근에 연합돼야 된다는 어근에 심겨진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로마서 말씀드릴 때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6장에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사실을 심어 놓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안에서 회개의 길을 찾아내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죄 사함을 얻게 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이 입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제가 이제 칼럼에는 3가지 세례를 좀 얘기해놨습니다. 왜 그것이 이루어지는지 원리는 똑같습니다. 죽고 부활하는 거, 죽고 부활하는 거, 죽고 부활하는 거. 이 길이 뭔가 아까 맨 처음에 여기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을 먼저 봐야 되겠죠. 먼저 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1절에 하나님 아들 예수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이것을 사실적으로 언어대로 쭉 이렇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소격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소유격 우리나라는 영어로는 소유격이잖아요. 소격이 소유격입니다. 모두 멋못에 멋못이라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의라는 말을 계속 사용하는 우리 무슨 뜻일까?
우리는 이제 을을 사용할 때는 우리말 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체언 뒤에 붙는 격조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어는 앞에 체언을 관형으로 만드는 관형격 조사. 여러분 문법을 알면요 우리나라 말을 못해요. 더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어요. 이것은 관형격, 관형어 이런 거 잘 안 쓰잖아요. 이건 이제 국어 하는 분들이 쓰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기억, 소유, 소속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자, 맨 처음에 의에 속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복음은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됐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서 의로 시작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시작한 것이 복음이죠.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께 소속돼서 시작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 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 15절의 말씀을 참고하시면 돼요. 14절과 15절. 하나님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그 마태복음 이렇게 성경을 쭉 보니까 누가복음까지도 전부 동일해요. 하나님은 나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난 그게 그렇게 큰 주제인 줄로 몰랐어요.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했죠. 왜? 우리가 이제 믿고 들어가는 나라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계셨어요. 그게 전체였다는 것을 보였어요. 놀라운 일이었어요.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 오신 것과 전혀 관련이 없구나 하는 걸 딱 알아주는 거예요. 이 말씀 듣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뭐 좀 깨닫고 분별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조금 알아지는 것들을 가지고 천국에 못 들어가거든요. 확실하게 회개가 일어나서 죄사함이 와야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 이것이 이 땅에 왔다는 거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기쁜 소식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은 사실적으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셨습니다. 되셨고, 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기쁜 소식으로 시작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기쁜 소식을 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얻어야 할 승리와 영광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이루셨어.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길로 삼지 않는 신앙의 시작은 다 헛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만나지 않고 은혜 입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다 헛것이다. 왜? 그분이 천국을 가지고 왔기 때문이죠. 그게 하나님의 복음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기쁜 소식은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처럼 그것 같이 시작됐고 그건 죄사함을 주는 회개의 세를 베푸는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나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강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온 유대 지방과 세례관 영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실 것을 말씀하셨죠. 그것은 이제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자, 거기에서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2절 말씀은 말라기 3장 1절, 3절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 그래서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40장 3절의 말씀을 먼저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를 평탄하게 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 마가복음 1장 3절이 이사야 40장 3절에 똑같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대꾸인데, 응용하는 대꾸인데 내용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좀 번역 자체가 바뀌어진 걸 알겠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외치는 소리에서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그랬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곳은 길이 없는 곳입니다. 길을 만들어야만 되는 것이죠. 네, 사람이 살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살면 거기 사람이 들어가는 길을 만들어야 되죠. 다른 우마가 다니는 길도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사람이 다니는 길이 있겠죠. 근데 광야엔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목적으로 해도 그 길을 만들어 놓지 않고 떠나는 건 아닙니다. 이거 목적에도 시간이 딱 지나면 그냥 갑니다. 그 사람들도 거기서 못 살아요. 응? 떠돌이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광야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오시는 길이 만들어집니까? 없습니다, 거기에. 꼭 우리한테 지금 우리 인생, 우리의 삶이 다 광야 같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을 얻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길이 어떤 거지? 몰라. 또 인생의 마침이 뭐야? 몰라. 그냥 재밌게 살아야지 뭐. 연로족이 돼가지고 하루하루 재밌게 살면 되지. 그게 뭐 전체지. 모르는 거죠. 이게 광야입니다. 처럼 여호와께서 오시는 길도 만들어져야 된다는 광야 같은 곳에서. 광야에서 여호와 길을 예비하라고 그랬으니까. 이사야 40장 3절에. 그래서 이 말씀에서는 여호와를 주라고 번역해서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마가복음 1장 3절에는 바꿔놨어요. 왜? 여호와가 주란 말이에요. 신약으로 오면. 하나님이 오시는 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시는 곳이 곧 광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활이 광야 같은 곳입니다. 이것을 지나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오시는 길을, 하나님만 만나게 되는 길을, 살게 되는 길, 이 길이 하나님과 오시는 길을 예비해야 된다. 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없기 때문에 거기다 길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러분에게 만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길을 예비하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길을 예비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또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사막은 스텝지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치 시베리아에 있는 남서부 등지에 있는 나무가 자라지 않는 온대 초원지대를 스텝지대라고 합니다. 여기는 스텝지대는 짐승은 살지 모르지만 사람은 살지 못합니다. 왜? 열매가 없잖아요. 나무가 자라지 않으니까. 열매를 그건 똑같은 거예요. 사막이나 똑같은 거예요. 살 수가 없어. 양식을 먹을 수가 없어. 이 땅에서 사람들이 다른 것을 이용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초원이니까 그 풀 먹고 사는 짐승들은 키울 수 있겠죠? 그러나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먹고 살아갈 것은 하나님 말씀인데 말씀이 없는 것을 이렇게 사막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그 땅,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양식이 없는 그 땅, 그게 사막입니다. 그걸 사막이라고 그랬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로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대로, 이렇게 하니까 큰 길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런 말이 아니고요. 여기의 원래 의미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에게 아무 걸림돌이 없이 빠르게 올 수 있는 길, 그 길을 대로라고 얘기했습니다. 돌아오는 자들이 아무 걸림돌이 없이 갈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만든 대로인데 그걸 평탄하게 하란 말이에요. 바닥을 평평하게 고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여기 이제 1장 3절에서는
그 길을 뭐라고 해요? 곧게 하라고 기록했잖아요. 번역해놨잖아요. 그래서 곧게 하라는 말과 연결이 되는 거죠. 연결되는 겁니다. 이 곧게 한다는 말은 구부러지거나 비틀어지지 않게 하는 뜻입니다. 곧다는 말이. 자,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길이 평평하고 구부러지거나 비틀어지지 않는 그 길로 올 수 있도록, 아무 장애가 없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만들려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길을 만들어지면 진 사람들은 그 길로 오는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회개를 통해서 죄의 사함을 받고 돌아오는 자들이에요. 죄의 속량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들이 돌아오는 길이 대로예요. 영적으로. 그 길로 쭉 가면 뭐가 되냐면 하나님께 가는 길이에요. 만나는 거죠. 구약에는 다 하나님과 되겠습니다. 메시아가 아니에요. 자, 그럼 뭐죠? 마가복음 2장 3절로 1장 2절로 3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2절의 말씀은 확실하게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해 놓았습니다. 정확하게 보라 내가 내 사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 말씀을 써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내가라는 하나님이죠. 내가 내 사를 보내노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낸다는 거예요. 메신저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럼 네 앞에 보낸다고 그랬습니다. 네라는 건 누구냐?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자. 마가복음 1장 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자가. 그러니까 사자란 말을 썼을 때는 일꾼을 가리키게 하지만 메신저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해주는 사람 아시죠? 메신저예요. 그 역할에 충실한 거죠. 세례 요한이니 메신저입니다. 그럼 내 길을 준비하리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니시는 길이에요. 그 길을 준비하라. 예수 그리스도 가시는 길과 그 길로 오는 자들이 만나게 되었을 때 바로 죄의 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 없는데 길을 만들어서 오시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은 이제 구원의 손길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무 가능한데 사람들은 그게 불가능해요. 가는 길이. 하나님을 만나러 예수님 만나러 가는 길이 못 찾아요. 광야와 같이 마치 사막과 같아서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만드는 방식이 회개란 말이에요. 회개. 회개가 광야에서 사막에서 하나님께서 오시는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를 만나죠? 회개의 길이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길과 그 길로 오는 분을 만나게 되는 거. 그 만남이 이제 여러분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어야 됩니다. 안 믿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 1장 3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도 우리 하나님들을 평탄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드렸죠. 똑같은데 이 말씀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 되어버렸어요. 이사야 40장 3절은 하반절에는 원래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남은 자를 돌아올 때 걸림돌이 없게 하는 그 길을 만들려고 얘기한 거죠. 그럼 마가복음 3장 3절의 하반절에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말씀은 이사야 성경을 그대로 옮긴 거예요. 곧게 하라는 말로. 평탄하게 하라는 말을 곧게 하라는 말로 옮긴 거예요. 응? 근데 원어를 보면 다르게 써있다 이 말이야. 그 다른 거죠. 원어에 그의 소로를 즉시 만들라 이렇게 써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원어 사진을 이제 좀 보여주면 좋겠어요. 이사야를 믿는지 안 믿는지. 확실하게 써있다니까. 이게 다르게 번역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 말씀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 그의 오실 길을 평탄하게 하라.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하나님의 오실 길을 평탄하게 하라. 그렇게 바꾼 것처럼 여기도 그렇게 억지로 번역을 해놨어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 좀 메신저로 온 세례 요한이 외치는 메시지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인데 하나님께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 이 말씀을 듣고 그들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느냐 하는 말씀이 4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러면 여러분과 지금 제가 말씀드린 2절과 3절의 말씀을 하나로 해서 자, 4절을 보냈죠. 선자 이사야의 글에. 선자 이사야의 글의 2절은요. 선자 이사야의 글이 아니고 말라기서입니다. 그런데 대선지자이기 때문에 그 말로 그냥 섞은 거예요. 뭐 말라기는 어떻고 이사야는 어떻고 이렇게 안 씁니다. 성경 쓸 때 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누가? 메신저 세례 요한이 준비하리라. 그는 준비하는 방식이 뭐냐 그러면 그 준비하는 것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뭘 드려야 돼요? 그가 전하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자, 이 말씀을 듣고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 이 말씀 자체가 너희는 주의 길을 일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 그 일이 바로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그걸 전파하고 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의 복음 전파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그걸 전한 거예요. 마지막 문장 3절의 마지막 문장 기록된 것과 같이 이 말씀이 4절로 연결시켜서 읽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이해할 수 있죠. 이 2절의 3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사자로 세례 요한을 보내셨고, 그러면 그가 뭘 전했느냐? 4절 말씀과 같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 2절부터 3절에 기록된 말씀은 곧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신 것이 4절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정확하게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소로를 즉시 만들라. 준비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준비하는 것, 주의 길, 그리고 소로, 회개를 통해서 즉시 지금 듣는 대로 만들어라.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즉시 만든 사람 뭘 해야 돼요? 거기서 거기 와가지고 할 일이 뭐예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온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는 거잖아요. 어려워요? 성경이 이렇게 어려워가지고. 자, 요한은 세례를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뭘 했다고요?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고 요한은 세례를 받았죠. 그걸 해야 된다 그 말이야. 그러면 이 말씀이 들리는 자는 그걸 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게 따라오지 못하냐 어떡해. 당신은 바짝 차리고 들어도 지금 부족합니다. 자, 확실하게 요한이 전파하는 회개의 세례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오실 길이 열어지는 거다. 광야 같은 삶, 길이 없는 삶이죠. 사막 같은 생활, 여기도 길이 없는 거죠. 하나님 오셔서 구원하시는 길을 여실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들이 작고 작은 문을 그 길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문을 찾아서 좁고 협착한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이 주는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그 문이 열어지게 됐다. 성경은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물로 세례를 베푸는 이유는 회개하기 위해서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개했을 때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이 시작된 것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여러분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정말 그렇게 되어 있는 성경 보시죠.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 상반절에 분명하게 회개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죠. 요한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물세례의 목적입니다. 회개하게 하려고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세례를 주는 것은 이 물로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 세례를 주어야 온전한 물세례가 되는 거죠. 그걸 인치는 거죠. 근데 이제 교회에서 세례를 줄 때 이 회개도 안 이룬 사람에게 이 회개에 이뤘다고 세례를 주는 거예요. 가짜란 말이야 다. 세례 교인 다 구원 받아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옛날에 그 초기의 교인들은 정말로 회개한 사람에게 세례를 줬어요. 그러니까 그 공적으로 너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해주고, 너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한 사람이다 인정해주고, 죄사함 받은 사람 인정해주고, 그래서 교회의 일원이 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세례는 너는 빨리 와 6개월만 있으면 봐도 돼 이렇게 해주잖아. 그러니까 이게 진짜야, 이게 가짜지. 이게 이렇게 해주지 않고 말이야. 말씀 전해주지 못하고. 이게 세례를 받고도 구원을 못 받고 있는 거야. 얼마나 가짜가 많아. 그죠? 그리고 우리는 한국 기독교는 체면 문화 때문에 다 그러고 있는 거야. 사람 보기 어떨까봐. 그냥 어쩔까봐 그냥. 그게 너무 난무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물세례를 주어서 회개하게 하려는 것은 물세례의 목적이라면, 회개의 목적은 뭐냐면, 회개의 목적은 죄사함을 주는 거예요. 너무도 확실한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회개의 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이 문을 찾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이라고 말합니다. 좁은 문은요, 회개를 가리키는 거예요. 좁고 협착해서 그 길을 찾는 이가 적다. 이건 찾아내는 사람이 적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개를 통해서만 생명을 얻는 문이 열려지기 때문입니다. 그게 좁은 거예요. 생명을 찾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이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들어가는 문은 무엇이냐 그러면 넓은 문입니다. 누구나 다 다닐 수 있습니다. 그 길은. 그 문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들어가고 회개하지 않고 들어간 사람도 그 길로 들어갑니다. 그 문으로. 똑같이 가서 멸망받습니다. 회개의 문만 좁기 때문에 그 길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생명을 얻는 문은 좁은 문입니다. 여러분도 회개의 문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이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회개의 문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걸 찾는데 진실하셔야 됩니다. 뜨거우셔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르러 세상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그러자 온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하는 것이죠. 5절로 6절의 말씀 봅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약다철 옷을 입고 우리의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아멘.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제사를 먹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을 때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다. 이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와 자기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래서 죄인입니다. 나는 이래서 죄인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공개적으로
여러분,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나의 과거에 부끄러운 일을 말씀하신 일을 가보라 얘기하죠. 요한복음 3장 4장 읽어보셨어요? 읽어보시면 기억이 나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생각을 해봐요. 동일을 버려두고 사마리아에 들어가고 그랬잖아요. 공개적으로 얘기하죠. 과거에 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만져봐라 그리스도다. 나는 구원받았다는 거죠. 얘기했죠. 그렇게 됩니다.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고백하고 이 당시에 그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회개한 자들의 특징은 뭐냐?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회개했느냐라는 것은 진실로 하나님께 내 죄를 고백한 적이 있느냐,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사함을 주시는, 여러분 그러한 은혜를 입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인 거죠. 공개적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과거에 이런 죄였는데 이런 죄 때문에 고민하다 하나님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나는 너무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찬양합니다. 입에서 끊이지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넘치는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이 있으기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 주셨겠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준 거죠. 여러분이 준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모습은 엘리야가 입었던 복장과 같았음을 아주 단순하게 6절에 전해주고 있습니다. 낙태옷을 입었다는 거죠. 엘리야가 낙태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열왕기하 1장 8절에 아하시아 왕이 그 사실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또 먹는 음식이 메뚜기와 석청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한 엘리야가 왔다는 사실을 전해주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 보내신 보내신 약속하신 내 사자, 그가 바로 엘리야였는데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능력과 심령으로 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에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행할 일을, 바로 아버지의 마음은 행할 일이 뭐냐?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쓰게 돌아가는 일을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에요. 맞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보내셨고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주신 예언을 따라서 왔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언약의 사자, 메신저로 세상에 보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내 사자로 왔기 때문에, 엘리야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임으로 대여하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반드시 그를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로 대우해야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데 이게 믿어도 안 믿어도 이렇게 내 마음속에서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지나가도 되는 것처럼 내 마음은 단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을 때는 이렇게 아멘이 되고 지나가면 아무것도 안 남아있는, 그러니까 여기가 미끄럼틀이 만들어진 거야. 심령 안에 말씀이 심겨지지가 않아. 이 단단한 돌덩어리에 뭐가 있는데 지금 그냥 물 뿌려주는 씨앗 같아. 난 내가 볼 때는 그 집에 가면 없어지는 거야. 그 말씀을 살려고 생각하십니까? 마음이 심어져가지고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나 이것도 아니면 안 되겠구나라고 심어졌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뭐 길과 같은 밭에 그냥 씨 뿌려가지고 단 1mm도 안 들어가고 그냥 그대로 있다가 새들이 먹어버리는 그런 땅입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말씀대로 시도해 보려고 마음에서 준비를 전혀 않고 그냥 조금 느낌 갖다가 그냥 그래 말아버리는 그 사람들은 길과 같은 밭이에요. 그 밭에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요? 회개하라고 외치는 길밖에 없어요. 그 사람한테. 뭐 할 수 없지만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길 아니면 통과할 길이 없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100% 그거 들어가야 되겠죠. 그것이 매진할 수 있는 사람이냐, 내 안에서 저항이 일어나느냐, 말씀에 대해서,
아니면 이거 아니면 살기 죽기란 덤벼야 되겠다. 이렇게 들어가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자, 마태복음 17장 10절로 13절에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서기관들도 알았죠? 서기관들도 알았습니다. 그건 율법사들이잖아요. 대개교사들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자, 이 일이라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 부모 자녀 관계 회복하는 거예요. 말라기 4장 4절로 6절의 말씀처럼. 자, 이렇게 회복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자기도 임으로 대우할 거라는 거죠. 왜? 세례 요한을 임으로 대우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임으로 대우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이 사람들이 요한을 대접한 게 아니고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들의 임무에 의해서, 자기들의 결정에 의해서 그를 대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니까 13절에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엘리야는 바로 세례 요한 메신저로 왔다. 그분을 왔으면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분이라고 믿고 여러분 심령에서 나도 100% 죄사함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기를 동의하시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가서 하나님 나도 이것을 원합니다. 이거 해주세요. 마음속에 불타오르기를 바랍니다. 심겨져서 영원히 심겨져서 그 심령이 자 그래서 그 말씀이 날마다 기다려지고 그 말씀을 찾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야 되고 이 말씀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충실하게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타오르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타오르기를 바랍니다. 뜨겁게 타오르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아니면 살 길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깊이 인식하시고 마음속에서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 말씀도 아멘 안 하면 안 이루어져요. 분명히 엘리야의 심령 능력으로 와서 회복의 역사를 위해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죠. 이와 같이 아니하였던 서기관들, 이것을 받지 않았던 서기관들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만 했지 자기의 메시아를 영접한 적이 없어요. 세례 요한을 영접을 안 했기 때문에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도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이 세례가 시작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의 세례를 받고 회개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의 메시아를 믿지 않은 것 같은 일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자리에 서 있으면서 믿고 있는 자처럼 생각하는 그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난 아직도 완전하게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있다. 주여, 말씀 믿지 않는 죄인입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믿어집니다. 그냥 믿는 것처럼 하고 있으면 안 믿어집니다. 자기가 긍정하고 있는 한 버리지 못합니다. 신앙. 자기 생각을. 그걸 부정하셔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난 아직도 하나님 주신 믿음이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죠. 회개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기 죄를 고백하는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회개한 자 예수님께 만나주셔 죄사함을 주십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세례 요한이 전파하는 말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어떠한 능력 은사로 오셨는가를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로 8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전파에 이르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감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요한은 자신이 확실하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밝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할 일은 물로 세례를 주는 것. 그 다음에
내 뒤에 오시는 이를 소개하는 것.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네. 그는요, 여러분 누가복음 3장을 읽어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광야에서요, 하나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는 말씀을 받고 있는 자였습니다. 말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는 선구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앞서 내 사자 메신저를 보낸다고 하신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요한은 분명히 했습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신다고 외쳤습니다. 요한의 능력을 보면 요한은 능력을 받아서 회개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받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거기서 세례를 받습니다. 수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세례 요한과 같은 능력 있는 분이 엘리야 외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중간 때에는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이거나 망한 후잖아요. 물론 유대도 망했죠. 그때 그 나라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엘리야는 이스라엘 나라가 살아있을 때, 아직도 아합이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 그때 한 거죠. 양쪽 나라가 다 있었어요. 유다와 이스라엘이. 그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돌아오는 길을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제시해 준 건데 그걸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망했죠. 그래서 망했습니다. 720년. 자, 요한은 말씀을 통해 주시는 말씀들을 듣고 자기 죄를 자복하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다. 자, 회개하는 능력이죠. 요한의 능력은. 요한은 회개하는 능력을 받고 있었습니다. 내 뒤에 오시니 요한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바로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시었다. 그는 공개적으로 얘기합니다. 자기보다 더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오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건 강력한 말이라 써 있어요. 오늘 보면 요한에 주신 능력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를 사하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을 알고 회개하여서 그 은혜 안에 들어온 자에게 주시는 은혜, 그 안에 들어온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장 40장 3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하셨죠? 여호와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이죠. 그 길로 오실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십니다. 세례 요한은, 또한 세례 요한은 나는 물론의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세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이루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 죄사함까지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예수님이 지금 오시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일이 세례 요한의 음성을 듣고 즉시 만들어지면 즉시 죄사함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의문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에게 거기에서 온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아가 자기 죄를 자백하고 요한의 세례를 받았더라. 자, 그러면 자기 죄를 자백했으니까 그건 사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얘기가 없단 말이에요. 이 문제가. 그러니까 그들도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다 실패자들입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겪었잖아요. 이집트 백성들은 큰 처자들 다 죽었죠. 짐승도 다 죽었죠. 그 은혜를 베풀고 나와서 거기서 살았는데 그들이 십계명 받은 뒤로 다 돌아섰습니까? 말씀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거기서 망했죠? 여기 세례 요한이 와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들어가지 못한 문을 찾아가지고 6월절의 은혜를 주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6월절의 은혜를 받는 것처럼 들어오잖아요.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전파하는 말씀 앞에 그 자기 죄를 고백했는데 그 다음에 예수를 만나가지고 예수를 따른 자들이 얼마는 있었죠. 제로 상태는 아니에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고 봐야 돼요. 최소한 우리가 생각할 때는 120명 정도 세례를 받는데 참여했잖아요. 제자와 함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일 거예요. 그 사람이 120명밖에 없어요? 그럼 광야에서 떡으로 갔다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면 거기 10,000명도 넘는 사람이 앉았을 텐데 수없이 기적을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 다 예수님 믿으러 왔나요? 아니요. 아마 떡 먹었던, 그때 먹었던 사람들도 와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할 때 참여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러 와서 이 제사를 받고 갔는데 진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다시 적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월절의 은혜를 받았는데 나왔는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줄 알았지. 그렇게 능력을 베풀어서 왔기 때문에. 근데 거기 와가지고 하나님 배신하잖아요. 10번이나 시험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비슷하죠? 그걸 겪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그냥 살짝 다뤄갖고는 절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물세례를 통해서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들, 그리고 제사함 받은 사람들에게 제사를 받고 그들에게 뭐냐면 생명세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세를 받으셨다는 거죠. 9절로 11절을 말씀 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셔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유대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갈릴리 정반대 지방에서 왔어요. 왜 거기서 왔다고 기록해놨을까요?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마 갈릴리에서 산 사람도 왔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아무 우리한테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적으로 말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들과 같이 임하시면서 소리나서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단 한 번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기쁜 소식이 바로 이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자신이 아신 거예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내 정체성 알죠? 예수님도 알아요. 아는데 하나님이 증언해 준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 하나님이 갈라짐을 보셨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 천군 천사가 찬송을 받았던 그리스도 주님으로 오셨죠. 세를 받으시고 물로 올라오실 때 갈라졌으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중에 보고 계셨다는 거죠. 성경에서 하늘이 갈라진 것을 기록한 것이 없습니다. 닫고 열었다 그 말은 해요. 뭔 말이냐면 비가 오게 하고 오지 말게 하고 엘리야가 한 거. 그거 닫고 연 것이 천국이 열린 거, 하늘문이 열린 거 아니에요. 없습니다. 단 한 분. 그를 통해서 인류의 구원의 길을 여시기 때문에 예수님 또한 동일하게 물세례로 들어가셨음을 말하고 계시는 거죠. 왜? 요한의 세례가 그렇게 중요한 거죠. 이러한 현상은 누구에게나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해도 되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깊은 소식이시라는 거죠. 그분이. 또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을 믿는 믿음이 바로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죠. 그것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과 뼛속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 채워집니다.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찾고 구하는 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찾고 구하는 자.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곁에 가신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성령의 또한 성령을 세례해 주실 분이라는 걸 요한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받으신 후에 성령에 의해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가는 거예요. 12절로 13절을 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성령이 즉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는 거죠. 곧 그래 써 있지만 이게 즉시. 자, 성령 세례 받으시고 요한에게 세례 받은 다음에 바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이기셨다 졌다는 말도 없어요. 사탄에게. 승리하시고 이 말씀 한번 쓰면 좋겠는데 그 말씀도 없습니다. 천사들도 왔다는 얘기만 써있죠. 들짐승과 함께 있었다. 들짐승이 해치지 않았다는 의미도 들어있지만 천사들이 있었던 거 봐서 천사들이 예수님을 돌봤다는 얘기죠. 힘이 점점 빠지고 여러분 40일 동안 굶어가는 동안이죠. 이 금식하는 동안에 그러면 들짐승의 어떤 대시를 해서 예수님 해치려고 할 때 사람이 무리가 생기잖아요. 못 도망가죠. 하나님 지켜줘야 되겠죠. 사들이 와서 도와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광야에서 사람으로서 사탄을 이기고 승리해야 됩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과 사람들을 그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소득되게 하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탄을 이기셔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반드시 승리하시고 사탄 세계를 정복하셔서 완전하게 정복하셔서 사탄에게 세력의 종노릇하는 자를 해방하시고 영원히 아브라함 자손 되게 하십니다. 이 승리를 가져오셔야 됩니다. 40일 동안 계시면서 금식하시기 때문에 짐승으로부터 보호를 받으셔야 되고 금식 후에도 그의 돌봄이 필요했기 때문에 천사들이 수종 들었다. 우리나라 말 수종 들었지만 원어로 보면 시종 들었더라. 시종은 음식 먹을 때 드는 시종 것이에요. 음식 먹을 때 드는 것이 시종이에요. 예수님의 광야 생활은 사탄과의 싸움이었고 승리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물론 사람으로서 사탄에 대한 승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계실 때에는 절대로 성령을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셨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에 계시는데 성령 받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나 사람에 대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왕이신데 불구하고 사람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 내려오심을 보시는 거죠. 그리고 성령으로 사탄을 이기도록 내몰리셨습니다. 왜? 사람으로서 사탄을 이기하게 되기 때문에. 누가 져서요? 아담이 졌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그래서 사람으로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첫째 아담도 산령이었잖아요. 그건 성령이 계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사탄을 이겨야만 됩니다. 근데 졌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사탄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실 가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졌으면요 사탄이 점령하는 그 세계의 말씀을 전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사탄이 안 나가. 버티고 있어. 꼼짝 못해. 능력이 부족하니까. 근데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을 때 이게 일어나는 걸 보면 이겼다는 걸 증거죠. 그러니까 귀신들이 막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버전 성경을 보면 귀신이라는 말 안 쓰고 마귀라고 써 있잖아요. 네블입니다. 사실적으로 보면 데이몬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마귀예요. 우리나라 말은 귀신이라고 써 있지만 마귀입니다. 마귀나 사탄이나 똑같은 존재죠. 사탄이 별명이 마귀니까 동일하게 그를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를 얻으시고 그 권능으로 관리 돌아오셔서 사탄을 축출하는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가시기 시작합니다. 그게 복음을 전가하는 거예요. 자, 그 한복판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복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있었다.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하필이면 왜 갈릴리에 오셔서 말씀하실까요? 자, 제가 생각할 때는 예루살렘과 언유대와 이 사람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전파하면 훨씬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전하지 않으시고 갈릴리에 오셔서 전하시는 거예요.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 이상한 거죠.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과 이것은 사람이 상상 못해요. 자, 구약과 신약이 나누어지는 그 시점에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 전파함으로써 그 사명을 다하고 물세례를 주어서 제사를 먹게 하는 회개를 전파한 일이죠. 했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란 말은 기쁜 소식.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전파됐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와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시고 때가 찼단 말은 하나님이 정하신 운명적인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인류를 살릴 운명적인 역사가 시작될 것임을 계시해 준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의 도래가 시작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 거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근데 그냥 오는 게 아니고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오게 하신 걸 시작하셨다. 지금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은 가까이 왔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왕국이 현존하고 있다. 예수님이 오신 그곳에 와 있다는 얘기예요. 원어의 의미는 그겁니다. 지금 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고 예수가 증거돼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더러운 사탄은 물러갈 것입니다. 이곳에 시작되는 거예요. 현재 와 있는 거예요. 현재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왕국이에요. 이 땅에는 땅의 개념이 아니에요. 통치권의 개념이에요. 엑수시아 통치권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통치권의 개념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계시는 그곳에 하나님 왕국이 현존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받기 위해서, 믿기 위해서 회개하고 믿으라고 말씀하시면 회개하지 않고는 그것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가는 문은 회개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회개하고 믿으라. 운명적인 시간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이 지금 너희에게 지금 왔다.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까이 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 왕국에 들어가는 문은 회개다. 그리고 믿어라. 이렇게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쁜 소식을 시작하셨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왕국 자체이시고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하신 그 말씀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느냐는 거죠. 믿어지면 회개한 사람입니다. 왕국이 믿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은 이루어졌습니까? 다스리십니까? 오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십니까? 들어온 자들은 그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 할 수 있어요. 결론 뭐냐?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 이 기쁜 소식은 지금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하나님의 왕국이 왔으니까 회개하고 이 기쁜 소식을 믿으라. 자, 네 마음을 돌이켜서 지금 불신하고 있는 그 마음을 돌이켜서 이 자리에서 그걸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신했던 마음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안 믿어졌다 생각하는 그 불신의 마음을 버리시고 지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믿게 되면 여러분에도 죄사함 얻게 하기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저 기도문에 나와 있죠. 기도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왕국이 이 땅에 오시기를. 그걸 기도하라고 한 것처럼 그것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게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왕국에 회개의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이 회개가 곧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국에 들어가는 열쇠입니다. 천국 열쇠는 뭐냐면 회개가 천국 열쇠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같이 받았습니다. 회개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이제부터 여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셔서 그 길을 찾으시고 조문으로 들어가셔서 그 길을 걸어가서 생명을 얻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만이 살 길, 회개만이 길을 사용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이 물세례를 받고 죄성을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죄성을 받으시고 성령 세례를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왜? 세례요한이 증언했잖아요.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대로. 또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가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은 바로 우리에게 위치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